확실히 여자가 하니까 좀 애교가 넘치네요. 조금 딱딱한 모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을 끼고 참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영혼의 안식과 또 현재 처해진 교회 안팎의 문제로 범인의 나날을 보내오던 저에게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교회 안팎에서 유난히 장례 예배가 많았고 연말에 어머니의 말기 대장암 선고 그리고 나에게는 현재 의술로는 치료 방법이 없는 유전학적 병이며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명에 이르는 아벨리노 각막 이상증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와중에 결정적으로 나의 영적 상태를 다운시킨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올해 3월에 2년 동안 논문 지도를 해주셨던 지도 교수님이 불미스러운 일로 자택에서 목을 메고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확인한 후배의 다급한 메일에 긴장을 하며 신문을 검색하던 중에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황과 정보가 일치하는 교수 자살 사건 하나가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 생활은 정말 무기력해졌습니다. 영적으로도 침체가 되었고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았으며 심적으로도 변화가 굉장히 심해져 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일할 때 멍하게 있는 시간이 많았고 가끔 그 끔찍한 장면들이 상상이 되곤 하였습니다. 거기에다 교회의 상황도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었고 성도님들의 모습에도 그리 기쁨이 찬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듯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기쁨이 넘쳐야 할 찬양이 힘들어지고 찬양 중에도 영적으로 지친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 모습들이 더욱더 제 자신을 압박해왔습니다. 재직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급기야는 교회의 재정도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정말 숨이 막혀오는 그런 답답함도 함께 밀려왔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세미나에 참석했던 것입니다. 세미나를 주관한 교회는 사랑의 교회, 주바라기 교회, 행복한 교회로 모두 성도가 50명 안팎의 오후 1시 30분 예배를 드리고 40대 목사님들을 이루어진 환경과 구성 요소 여러모로 우리 교회와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유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적용할 수 있는 무엇인가 답을 얻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몸놀림은 일사불란했고 모든 게 정말 섬세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극한 환대와 섬김을 받아서 좋았던 것도 물론 있었지만 그보다도 밝은 표정으로 헌신하시는 그들의 역동적인 모습에 부러움과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은 꽤 연세가 되신 분인데 저렇게 서빙을 하고 계시는구나. 통념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재동 목사님 첫날 강의를 맡으셨는데 내용들이 뻔하겠지 하나 어떤 교만한 마음으로 강의에 집중하기보다는 머릿속에 생각이 골몰하느라 연필로 빈 공간을 걸쭉거리며 계속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중반에 접어들자 처음으로 망치 한 방 얻어맞는 듯한 성령님의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교만한 내 마음이 일시에 허물어버리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정교회에서는 부흥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한 영혼이 온전히 주님 앞에 인도되기까지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임을 재차 강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부흥 자체에 포커스가 맞추어지게 되면 가정교회 정신이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흥을 위해 전도를 하고 교회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 비로소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긴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래 참은 이것이 여전히 제 발목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그래도 우리는 지금 3년이나 되었는데 하며 노트 여백에 내 혼자 3자를 반복해서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목사님이 5년이 되어야 비로소 자리가 잡히고 체질이 바뀝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자를 만지작거리다가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서 뒤에다가 더하기 2를 적어봤습니다. 그 순간 저에게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3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사랑의 교회가 원죄에 접어들어 그 결실을 맺고 이런 큰 행사를 치르게 되었고 이 교회에도 오는 동안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점차 긍정적인 모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 강사 목사님은 희생과 원칙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희생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희생적인 기도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희생이 따르지 않는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희생이 따르는 기도,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을 투자해서 새벽 시간이나 금식을 함으로써 기도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기도에 대한 나의 교만스러운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껏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며칠이나 금식 기도를 해보았는가? 단체적으로 하는 그런 이벤트성 금식 기도는 참석한 적이 있었지만 개인적인 소망으로 금식 기도를 해본 기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함과 갈급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희생과 준비가 따르지 않았기에 주님께서는 새로운 영혼을 아직 보내주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희생적 기도라는 대목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 날 지역교대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셨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어진 목자, 목녀, 목포들의 간증시간, 참으로 부러운 것은 VIP 출신 목자들이 다수가 나왔고 신앙의 연조도 길어야 3년 정도의 짧은 경력들이었지만 담임 목사와 목자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과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인류 호텔에 버금가는 다양한 요리를 목사님과 손님들은 맛있게 먹고 있는데 성기미들이 부엌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실 때 강사 목사님은 강의 도중에 눈시울을 붉어져 강의를 이어가지 못하셨습니다. 도저히 부엌 쪽으로는 눈을 돌리지 못하겠더라고 말씀하시며 고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 바로 이거구나. 서로의 마음을 훔쳐 이해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을까? 그 목사님의 고백으로 굳었던 내 마음이 어느새 조금씩 녹여가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진정으로 위해주며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는 것, 서로의 노고와 아픔을 간과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적은 인원이지만 40여 명의 손님들을 섬기는 힘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예배당이 너무나 수경해졌고 나도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마누라 옆에서 표시 안 내려고 했는데 먼저 울고 있었습니다. 같은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단의 시간, 지난 시간들이 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나오지 않는 목장 식구들이 먼저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구촌 교회가 사랑스러워졌습니다. 헌신하시는 목자, 목녀들의 현재 상황을 알기에, 그리고 이 순간 조그마한 관심과 위로를 받는다면 예전의 그런 열정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 역할을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상황이 비슷한 교회에서 이번 세미나를 예배해 놓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졌던 내 영성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세상의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들이 많이 있지만 그 우선순위가 한 영혼이 온전히 주님 앞에 인도되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교회, 그래서 모든 교회가 가정교회일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신 강사님, 하나 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더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에 나름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애타는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하루빨리 제1호 VIP 목자가 탄생을 하기 위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진정으로 섬겨주신 밴쿠버 사랑의 교회 성도님과 목사님, 그리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것을 인도해 주셔서 영혼의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으로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